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들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큰 성벽 여리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마음에 관한 문제를 조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종들의 습성을 벗고 드디어 하나님의 자유자로서 백성으로서의 그 마음이 고쳐지는 과정 등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되죠. 바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드디어 기적적으로 바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들에게 첫 번째게 닥쳤던 장소가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뜻은요, 향기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곳을 종려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불려졌었고요. 이 여리고성은 이제 장로님하고 저는 같이 가봤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 삭개우의 뽕나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나무 밑에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굉장히 목이 말라서 거기에서 과일을 생즙으로 짜주는 그 음료를 한 잔씩 먹고, 그때 아마 저하고 장로님하고 굉장히 그 앞에서 장난을 쳤던, 몸으로 이렇게 씨름하듯이 장난을 쳤던 기억이 있고요. 장로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시원한 음료를 한 잔 마신 이후에 바로 그 곁에 엘리야의 샘이 있죠. 엘리사의 샘. 그래서 물이 많이 나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농작물 수확할 수가 없어서 엘리사가 거기에 소금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물이 고쳐진 그 샘이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성이 있던 터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가이드가 그거라고 하니까 그냥 보고 사진 찍고 왔는데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여리고 성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입성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굉장히 크고 굉장히 견고한 성읍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여기에 도착해서 정장군들이 보고 와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와, 그들의 성은 너무나 크고 견고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용사들이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냥 악평을 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거기서 통곡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그 견고하고 큰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읍입니다. 근데 그 성읍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어디에서요? 사실은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것을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우리가 저 닫힌 성벽을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큰 성읍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그 성이 컸는지 읽어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벽 위에 뭐가 있었어요? 집이 있었고 그 집에서 거주했다는 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벽이 얼마나 두껍고 크면 그 성벽 위에 집이 있고 그 성벽 위에서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엄청 크고 넓고 높은 견고한 성읍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인데, 그 여리고 성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성벽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기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그곳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 가지 훈련들과 이런 것들을 다 받았지만, 실제 다시 한번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러 그 성벽을 바라봤을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텐트 안에서 살다가 드디어 도착한 땅에서 그 성벽을 바라봤을 때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생각적으로는 아까짓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데 그 큰 성벽을 봤을 때 이론적으로, 생각적으로는 뭔가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마음이 들겠지만, 실제 그 모습을 대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때에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먼저 보내죠. 근데 그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그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여리고 성읍에 있는 그 기생 라합의 집이죠. 성 위에 있는. 근데 그가 얘기를 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의 간담이 뭐했다? 다 녹았다. 그러니까 그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승리케 하신 놀라운 그 기적의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다들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왕이 막 그 왕들이 쫓아와서 이 그 첩자를 내놓으라 했을 때, 이제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이제 결국 보내게 되죠. 분명히 그들의 이제 상태는 압니다. 마음이 녹았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 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들이, 성경에 보면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대요. 다 성읍을 문을 닫아버리고 나온 사람도 없고 그냥 꽉 밀폐된 이제 장소로 만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믿음, 그 말씀을 아는 것과 또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현재 눈에 보이는 그 성읍을 대했을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 가운데 바로 우리 마음의 벽인 바로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여리고성, 이제 그 성을 넘어서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잖아요. 왜 이렇게 첫 번째 관문이 이렇게 높은 성벽이 그 앞에 세워져 있었을까?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 나와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죠. 그럼 우리의 마음에 이미 벽이 있다면 우린 절대 거기를 넘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 성벽 앞에 도착해서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아마 이걸 어떻게 이제 점령을 해야 될까? 어떻게 여기를 넘어서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여기를 들어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었겠죠. 오늘 이 가나안 땅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놀라운 유업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유업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높은 성벽, 여리고 성읍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또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자유자로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을 넘어야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오늘 그 땅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 성읍을 넘게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성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서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 이제 여호수아가 말해 당신이 내 편입니까? 네 편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천사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천사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장면이 어디에서 떠올라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발을 벗으라라고 말하잖아요. 결국은 이건 천사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였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마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이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똑같이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때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전략을 제시해 주는데 여호수아 6장 2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라고 하면서 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마음의 큰 벽이 반드시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벽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넘지 못할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전략을 제시해 주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기에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미 뭐였다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어디에서 근거하나요? 이 약속은 어디에서 근거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오늘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이 마음의 큰 병 여리고성을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 마음의 장벽, 마음의 큰 성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유업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 마음의 큰 성읍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뭐예요?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런 방법을 제시하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래요. 그러니까 6일 동안 매일 나가서 제사장이 앞에 나팔을 불고 서고 법궤가 따라가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근데 그걸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성읍을 7번을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러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 땅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독특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크고 두껍고 견고한 성읍을 아마 대할 때에 어떤 생각을 바라봤을까? 저 어떻게 무너뜨리지? 저 성벽을 어떻게 우리가 파쇄하고 저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아마 제일 약한 곳을 어떻게든 무너뜨려서 거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 방법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그냥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매일 한 번씩 너희는 그걸 따라서 거기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만 이 양각 나팔을 불 때에 너희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번째 기간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그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묵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따라갈 때에 쉿! 아무 소리도 내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침묵하면서 이 나팔 소리에 맞춰 그냥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더 많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응? 이건 뭐 무슨 다이너마이트를 가져오든지 폭탄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포크레인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아니면 저 성벽을 넘어가서 저 안에서 문을 따든지 이런 방법으로 되지. 어떻게 우리가 이거 성벽을 돌고 외친다고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큰 성읍이 무너질 수 있고 우리가 거기를 들어갈 수 있겠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실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 올까요? 정말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너무 좋아요. 참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힘을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돌고 마지막 소리만 외치면 무너진다니 이렇게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뭔가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고 힘을 내고 뭔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해서 뭔가를 해야지만이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냥 돌고 소리만 지르래요.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유업의 놀라운 선물들은 참 그와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다고 너무 좋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고 이미 주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뭔가 노력을 하고 애써야지 이것을 얻을 것 같은데 이미 주셨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오늘 그 말씀이 정말 내가 확 믿어져서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까지는 반드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큰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는 것과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멀리서도 아니고 그 성벽 주위를 돌면서 하니까 어때요? 눈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얼마나 갈등이 됐을까요? 눈으로 보기에는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냥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말씀은 생각해야 돼. 침묵하면서 제사장의 나팔 소리는 사실 무엇을 말합니까? 양각 나팔을 말하고, 양각 나팔이 울릴 때는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신의 산에서 오늘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울려요? 나팔 소리가 울리잖아요. 나팔 소리가 크게 외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의 산에서 양각 나팔 소리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오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양각 나팔 소리는 울리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어때요? 견고한 성읍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들었고, 아마 여기에서 내면적인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매일 돌면서 그 성읍을 바라보며 오늘도 멀쩡하네, 와, 이게 무너질까? 눈에 보이는 것과 그리고 약속의 말씀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며칠이었어요? 그 6일이었습니다. 6일. 자그마치 6일 동안 그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날에 드디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큰 소리로 외치는 일입니다. 아마 6일 동안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을 것 같아요.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믿음의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떤 장벽이 있던, 어떤 큰 성이 내 앞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서, 오늘 믿음으로써 그 산을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드디어 나팔 소리에 맞춰서 외칠 때는요, 이들에게 완전한 믿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칠 때에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얼마만큼 무너져 내렸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채만한 것이 무너지면 그거 넘어가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루로 내신 것 같아요. 가루로 내고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를 드디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과 그 묵상하는 믿음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의 우리가 이 갈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 드디어 그 말씀을 은혜를 따라 외칠 때에 이것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 전쟁 없이 그 가나안 땅을, 여리고 성을 들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은 그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이 여리고 성은 믿음을 통해서 이 무너지고 그 성을 입성하게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예요? 우리 마음의 믿음이냐 아니면 불신이냐, 우리 마음의 큰 벽이 무너지고 드디어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에 관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는 자에 대한 여호수아의 저주가 있죠.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이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이런 성벽도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 기초를 놓을 때에 누가 죽고요?
맏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란 저주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는 그 일을 세우지 말라는 거죠. 다시는 그 일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는 이걸 세우는 시도가 일어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여리고의 성읍이 세워져 안 세워져요? 다시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또 우리에게 주신 유업과 또 복음 안에서 살아내야 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큰 성읍, 그곳을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무너져 내리면 다시는 세우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큰 성벽, 오늘 여리고가 있다면 오늘 그것은 반드시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를 우리는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의 큰 벽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대로 외칠 때에 우리는 그 성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큰 벽, 그 성읍이 무너져 내릴 때에 다시는 우리는 그걸 세워서는 안 되겠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또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 큰 성벽,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여리고 성벽이라고 하는 그 벽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자리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통과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더 말씀을 대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답게 더욱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드린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대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과 삶이 있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반드시 넘어야 될 그 성읍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여리고 성벽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큰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넘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바뀌어질 때 드디어 그 성읍은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가 차지할 그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전략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가 되길 원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 믿음으로 선언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그 성벽은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차지할 땅을 차지하며 오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일들을 이뤄가게 됨을 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외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마음속에 어떠한 벽이 있던 어떠한 큰 벽이 가로막고 있던 오늘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그 말씀으로 오늘 마음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 삶을 이끄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